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란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념이 서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예배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예배란 교회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놓칠 수 없고 놓치면 안 되는 본질 중에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또 친교가 있고 그 다음에 선교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교회의 본질을 선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육자들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누리고자 하는 것은 참다운 성도 간의 교제, True Christian Fellowship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에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은, 세상에서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의 예배를 받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베델교회도 정기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목장 예배가 있고 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예배가 우리 앞에 있지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위기가 있다고 하면 바로 예배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이와 같은 예배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니 목사님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매주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의 부재라니요. 저는 수요 예배도 나가고 금요 예배도 나가고 목장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예배의 부재라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심령에 옷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되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거룩한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배를 실제 드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 삶에 통한 증거를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우리 자신들이 말씀 앞에 바르게 비춰볼 때에 우리는 회개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분과 나와의 상관관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오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외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실한 인식 속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붙잡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병들었다고 하면 혈루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짐으로 자신의 병이 나을 줄 믿었던 것처럼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내 병이 고쳐질 것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두렵고 떨리는 음성으로, 때로는 미세한 음성으로 저희들에게 속삭이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잡고 헌신하는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추억 속에 있다고 하면, 내가 그거 옛날에 경험했지.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기도원에 있을 때, 어느 특별한 집회에 있을 때에, 아니면 어떤 특정한 교회와 예배 속에서 내가 그것을 경험했었지. 그때 참 좋았지 라고 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제가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는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변해서 정말 교회 생활에 너무 집착하지 않을까, 자기의 마음을 꼭 닫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모든 순서에 따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예물 드리고, 그 다음에 광고 말씀 듣고 칭의하고 가면 내가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경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었고, 몇 대부터 예수님을 믿고 자랑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 내력을 자랑하는 분들에게 발견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에 생동감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압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알아요. 예배가 무엇인지 술술술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오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우리는 이러고 저러고 얘기합니다 하면 제 마음속에 그게 지금 성도님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당신이 목회자의 자녀라고 하면 당신의 생활 속에 목회자 자녀로서의 삶의 능력이 있습니까? 당신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오늘 이 시간 능력 있게 나가서 복음을 외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앙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체험들도 있고 신앙의 개인적인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내가 회개해야 될 시간이고,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내가 주님 만나야 될 시간이고,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해야 되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이 시간이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헌신해야 될 시간임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은 있을 수 있으나 예배의 본질은 붙잡지 못하는 것이고, 예배의 내용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내 예배가 주는 능력과 소망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세상과 별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예배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며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변하여 새로운 사람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까? 무엇보다도 지나간 삶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내가 용서받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실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각에도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예배 시리즈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대한 설교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도 변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만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겠다는 참된 신앙의 헌신과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변화되고 삶의 수단으로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첫 시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첫 시간으로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컨텍스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므로 조금 자세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아수르 이방이었던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점령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한 후에 잘 통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 자기들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많은 남자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전혀 상관할 수 없는 먼 지역에다 풀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국 역사를 보면 한국에 있는 만주에 있는 사람들을 소련 사람들이 아무런 그 대책 없이 기차에다가 강제로 실었잖아요. 실어가지고 며칠을 달려가지고 시베리아 한쪽에다가 다 내려버리잖아요. 그 겨울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얼어 죽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숟가락을 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정말 그 어른 땅을 파가지고 맨 밑에 헝겊 깔고 어린 아이 두고 그 위에 부모들이 이렇게 정말 체온으로 아이들을 생명을 살렸던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들을 다 잡아가가지고 다른 나라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정복된 그 나라의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남자가 없는 사마리아 지역에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히브리 여자들이 많이 있었고 이방 남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만든 겁니까? 서로 피를 섞어서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국의 옛 영토 안에 살았던 히브리 사람들과 다른 곳에서 온 이방 사람들의 혼혈족들이 거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왕국에 있었던 그 전통적인 혈통을 가지고 있던 그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의 혼혈인종이다. 뭐 지금이야 그런 것이 거의 없지만 그 시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 사람들은, 남왕국에 있는 우리 유대인 사람들은 우리 히브리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 구별해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구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경멸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없는 사람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들을 영적으로 경멸하고 무시하고 욕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마리아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니까, 당신들은 잘못됐다. 우리들은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들이다. 비록 아수르 때문에 이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긴 했으나 우리들은 민족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온 같은 민족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지역이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우상이 같이 들어왔던 얘기죠.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는 사마리아 지역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 우상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보았고, 전체적으로 다 함께 묶어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변절자들, 혼합적인 신앙을 가진 우상 숭배자로 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 산에서 사대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자 그와 같은 내용들은 더 컸습니다. 또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하나님의 전통적인 말씀으로 믿고 다른 그 모든 구약의 성경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신앙적이고 영적으로 무시하고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변명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세에 대한 굉장히 강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분명한 초인적인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받아서 기록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이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도리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자기 스스로는 샤마림, 그렇게 불렀습니다. 샤마림이라고 부를 때 그 말의 의미는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모세 오경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만 그거 잘못됐다.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 우리는 샤마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도리어 그러한 굉장히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의 내용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그 그리심 산만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삭의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자리, 그 장소, 거기야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장소다.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이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갈등이 쭉 이어 나오고 있던 중에 유다인들이 자기의 남왕국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비록 사마리아 땅 속에 있었던 세력이지만 그들을 무찌르고 공격해 나갑니다. 아수르가 약해지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신당도 파괴해버립니다.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합주의자로 간주해버리고 모든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을 제외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점점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좀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자,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이제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민족 아니냐. 우리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아마 이때에, 제 생각에는 이때에 그들이 함께 성전을 지었다고 하면, 그들이 함께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동역했다고 하면 참 얼마나 고맙고 귀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개혁 정신에 강했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그들을 소외시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분명 영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시작할 때에 적어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던 자들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그런 신앙의 전통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한 갈등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1호부터 그 땅 백성, 즉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갈등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BC 4세기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약 400년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린심산에 그들이 믿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산에 교회를,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갈라졌어. 남왕국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북왕국 지역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약 100여 년 전에는 마카비의 전사 히르카누스라는 이 장군이 그것을 분하게 생각해서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욱더 분노하기 시작하고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략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안뜰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정치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이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속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관광을 올 수도 있고, 그들이 직접 정말 유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깊은 성전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보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들이 좋은 그 평화의 갈등이 적어지는 공존의 시대를 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은 후 약 12년쯤 되었을 때에 정확한 기록들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성전 안뜰까지 갈 수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런 특권들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거기다 또다시 갈등이 시작되고 분노하게 되죠.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안뜰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갈 수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당신들이 박탈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헤롯 대왕이 죽은 그 후에 AD 6년에서 9년 정확한 기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약 한 AD 9년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일 때 바로 그때에 유월절을 지키는 그 한밤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다가 죽은 사람의 뼈를 다 뿌려버립니다. 성전을 모독하던 거죠.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유월절 행사를 중단해야 되는 그러한 큰 일을 겪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에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는데 그 공동묘지에 참 재미있는 현상을 봤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거룩한 것과 그 속한 것을 참 구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소도 가장 거룩한 곳이 있고 가장 더러운 곳이 있는 것이죠. 가장 거룩한 곳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성소죠.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고 그 다음에 성소가 쭉 나가면서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곳, 불결한 곳, 거룩한 곳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앉았던 그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불결하다고 해서. 무덤, 시체가 있는 곳 아주 불결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 아주 불결한 장소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불결한 장소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 공동묘지에 뭐가 있냐 하면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브릿지가 있어요. 브릿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안식일 날에 혹시 그들이 그곳에 가게 될 경우에 무덤이 있는 무덤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한 요 정도 한 2, 3m, 한 1.5m 정도 위에다가 모든 무덤 사이에 그 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무덤에 갈 때에 무덤의 땅을 밟지 않고 그 다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조그만 폭이 좁은 그 다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조상의 묘 앞에까지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와 같이 부정한 것들을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전에다가 죽은 시체의 뼈를 갈아가지고 성전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그 유대 사람들로 볼 때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 모독일 뿐만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고 그들을 멸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이제 관계가 악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러한 정치적인 것, 영적인 관계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니까 저들은 구원받을 자가 아니요 저들은 지옥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지옥 갈 인간들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말하죠. 물을 좀 달라고 하셨을 때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상종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마리아인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 아세요? 2012년 1월 1일자로 통계를 보면 751명이 남아있습니다. 한 1년 반이 지났으니까 또 좀 변했겠지만 2012년 1월 1일자로 751명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도 남아있고 그들 나름대로 그대로 전통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들의 여권도 두 가지. 사마리아 땅에서 발행하는 여권이 있고 이스라엘 여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들을 보호합니다. 문화적으로 보호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전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 시대에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지옥의 불쏘시개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 당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 땅을 빙 돌아갑니다. 유대 땅으로 직진을 할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지옥 갈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보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일이었기에 사람들은 이틀, 길게는 이틀, 짧게는 하루 반의 시간을 더 소비해서라도 빙 돌아가는 것이 관례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다라고 본문이 증거하고 있어요. 2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과 원문을 보면 must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나쁜 관계, 그와 같은 부정한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했는가? 그것이 오늘 4장 전체를 흐르고 있는 말씀의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을 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가서 누굴 만났습니까? 수가라는 성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피곤하셨습니다. 우물이 있는데 아마 거기 보니까 물을 뜰 수 있는 그러한 두레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잠시 쉬고 있는데 그때가 정오였습니다. 가장 뜨거워서 누구도 물 길러 오지 않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땅을 가야만 했던 이유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던 한 여인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인이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본문 10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희에게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지 못했던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우리는 그런 물이 필요 없습니다. 이 우물이 참 좋습니다. 이 야곱으로부터 내려져 오는 이 우물은 물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물맛도 좋고 시원한데 무슨 또 다른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13절, 14절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 여인은 한낮에 땡볕이 쨍쨍 찌는 그때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때도 물을 깃는 것은 여인들의 일이었습니다. 매우 고된 일이었습니다. 매우 고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오기보다는 서늘해졌을 때에 친구들과 함께 와서 이야기도 하면서 물을 깃고 가야 덜 피곤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혼자 와서 지금 내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준다라고 얘기했을 때 단순히 이 여인은 물을 깃기 싫어서 목마르지 않는 것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페이트빌 베델 교회에서 함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한 여인을 선택하시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프로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게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지금이야 자기의 프로페셔널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었어요. 결혼하지 않는 여성들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호할 사람도 없고 먹고 살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이 여인이 자기의 인생 속에 어려움 속에서 5 남자와 살다가 그것도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어요. 어떤 분이 어떤 젊은 청년이 그럽니다. 아, 참 부럽다. 나도 6 여자와 살아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한번 살아봐라. 여자 1명과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힘든 일인데 6명과 같이 살아? 이게 뭘 모르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6 남편과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가 하는 것은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인생 경험들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이 아니었고 창피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해결하고 싶었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라고 생각하는 가장 더럽고 추하고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도 제일 불쌍한 사람, 5번 남자와 살고 그것도 힘들어서 6번째 남자와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의 눈총이 무서워서 서늘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물길로 오지 못하고 쨍쨍 해가 뜨는 정오에 물길로 오는 사람, 괴롭고 고통 속에 있는, 자기의 죄의식 문제 속에 있는, 자기가 어떻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만과 눈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찾아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죄악된 그 여인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배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배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을 찾아가시고 소망 없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아픔을 위로하고 치료하시고 생명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때를 묻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이 바로 그때다. 너희들이 예배드려야 될 때요, 너희들이 주님을 만나야 될 때요, 너희들이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얻는 때가 되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곧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오십니까? 주일날이기 때문에 오십니까? 교회의 재직이고 성가대원이기 때문에,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친교 순서이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물론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은혜 받고 용서함 받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능력 얻어 세상을 향하여 이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서 예배자를 발견한 후에 동네에 가서 외치고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그들을 전도하여 주님의 전을 채우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망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직까지 없다거나 약하다거나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바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